제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지난주에 듣고 그 전주에는 유튜브로 듣고 그 전주에도 유튜브로 봤는데 오늘 진짜 아주 그냥 힘 있는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확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워진 날씨에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동암성산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되게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아유, 성공했네. 아니면 권세를 누렸다. 어우, 사람 대단해. 성공했어.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렇게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속에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권세를 줬다고 해도 늘 마음이 불편해요. 잠자리가 편치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범사에 늘 기뻐하고 감사로 충만해 있느냐? 그것 보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물질이 많고 적금이 아니고요, 권세를 줬냐 안 줬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감사 표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하면, 감사하다는 말하면 괜히 쑥스러워지고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고 감사를 표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고마운데도 여보 고마워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꼭 말을 해야 되느냐? 속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 말을 쑥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고마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하면 괜히 내가 접고 들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감사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자녀들한테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벌어 먹이는데 고마울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 표현을 잘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감방에 갇혀 있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생 중에 있는 감방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달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암교회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잊고 지내왔던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다가오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를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뭐 감사할 일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실런지 몰라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잊고 지냈어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는 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받은 바가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얻었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얻어 마셔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받은 바가 없거나 받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를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아는 거,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받은 걸 받은 바로 아는 데에 거기에 은혜가 또 감사가 있습니다. 받고 얻는 데에는요, 거저 얻는 것도 있지만 빼앗는 것도 있고 쟁취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빼앗는 것이라든지 쟁취해서 얻는 것은요, 얻기는 얻었지만 이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느라고 내가 수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쟁취하느라고 내가 싸웠다는 거거든요. 내 수고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얻기는 얻었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감사하느냐? 얻었는데 거저 얻었어요. 내 수고나 내 노력이 없는데도 거저 얻어진 거, 이것이 이제 감사인데,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이 없어요. 내 노력이 없어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이럴 때에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음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 수고가 개입이 안 됐어요. 내 노력이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일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언제 감사치 않게 됐냐 하면 나의 의의를 내세울 때에 그때는 또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잘한 건데 내가 해서 된 건데 이렇게 자기의 공적을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게 되면 거기에도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도 감사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얼마간 감사하다가도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욕심내고 더 큰 걸 바라보다가 주어진 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욕심만 채워지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적은 것이라도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특히 어렸을 때도 언젠가 하면 4살 때. 4살 때 기억나셔요?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4살 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4살 때래요. 4살 때. 갓나가지고 4살 가는 그 어간에 받는 그 사랑이,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랑을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지를 못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게 없나요? 다 사랑받았어요. 갓나가지고 우리가 물불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우리 부모님은 젖을 먹이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4살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때인데 그때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안 받은 건가요? 받았잖아요. 이걸 기억하면 감사한 거구나. 내가 잊고 지냈는데 그 4살 그 어간에 나는 모르고 지냈는데 부모님의 그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사랑 안 받은 게 아니라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깨닫는 만큼 깨달을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깨달음이 적어요. 막 엄청난 걸 받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별로 조금밖에 못 받았어, 이러면 그건 감사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만큼 주어졌는데 내가 깨닫게, 이만큼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감사가 이만큼 되는 건데, 이만큼 받고도 나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감사가 요만큼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감사의 부피는 깨닫는 만큼 온다. 얼마만큼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적은 것이 주어졌는데도 크게 깨달으면 큰 감사가 있고, 큰 게 주어졌는데도 조금밖에 받은 게 없다라고 적게 생각하면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깨달음이 적으면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다.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헬라의 어느 사람이 비가 오는 날인데 비를 맞으면서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 비 오는 날에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세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와도 옆으로 눈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 싹 이렇게 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이여 눈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눈썹이 있어서 눈에 티끌이 안 들어가요. 빗물이든 뭐 세수할 때에도 이 물이 눈썹이 있어서 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잊고 지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거 그래요. 깨닫는 데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못하며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감각이 둔해진대. 배부른 사람은 이 냄새 감각이 좀 떨어진대. 그런데 누가 냄새에 민감한가 하면 배고픈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뭐 짜장면 냄새 안 나나 무슨 냄새 안 나나 먹을 생각에 이 후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요. 편안한 사람들은요 몰라요. 뭐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조금 형편이 좀 낮았다든지 뭔가 주어졌다 할 때에는 그때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게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를 그때서 안다니까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가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내 발로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깨닫는 데에 감사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지금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어요.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 죽을 고생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돼요. 뭐가 큰 역사가 이루어졌나? 그 어려움과 시련과 감옥에 갇힌 고통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생각하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이 되어졌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것이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나는 그냥 아픔인 줄만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당한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오히려 그래서 자기는 고난을 감사한다고,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깨닫는 데에 감사가 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감사가 있다. 미래가 없는 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요, 내일 큰 일이 닥쳐온다든지 엄청난 재난이 온다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편치가 않는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에, 그때에 감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광야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건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예?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예? 마른 땅 밟듯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적인 역사를 목격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지나가는 그 길에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해댔는지 모릅니다. 쓴물 만났을 때 쓴물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이 변화해 단물 되는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또 불평 불만을 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간다고 그거 하는데 이것이 맨날 며칠 몇 달을 걸어도 가나안 복지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은 이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 믿음이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 불평을 했던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감사는 나올 수가 없다. 지금 가진 것은 좀 없어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내일 우리는 잘 될 거다, 소망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일 잘 될 건데, 모레가 잘 될 건데, 좋은 일이 올 건데, 지금 조금 힘들면 어때? 이거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만 있으면 지금 형편은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좋아질 건데, 잘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깨닫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아멘. 감사는 그래서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의 얘기인데요, 결혼 생활 10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하루도 맑은 정서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없었대요. 그냥 술 취해 들어와 가지고는 막 행패를 부리고 때로는 막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하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어느 날도 또 술에 취해 갖고 들어왔어요. 막 토하고 막 행패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막 이제 떨어져 자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 그 남편이 해놓은 거 다 닦고 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나?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어찌 내 팔자가 이런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런가요? 하고 이제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선교를 했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 아무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감사할 게 없네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서부터 감사할 생각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더래.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과부보다야 혼자 사는 과부보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 이게 그래도 낫지. 또 그냥 저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 그냥 그래도 의지가 되고 없는 것보다는 낫지. 너 언제 또 사람 될지 알겠어? 그냥 저러다가도 또 사람 되면 또 쓸만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렇게 술 취해 그냥 돌아다니다가도 자기 집은 또 잘 찾아오네. 집 잘 찾아오니 그것도 감사하고, 허구한 날 저렇게 마셔도 되는데도 건강한 거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데 그 술에 취해 떨어져 자던 남편이 목이 말랐는지 갈증이 나서 그런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눈앞에 이 부인이 비실비실 웃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 남편이 아니 주정뱅이 남편 두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비실비실 웃어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 이 부인 집사님이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저러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 이 말씀 듣고 내가 감사거리 찾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당신 집 잘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퍼 마시는데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 이랬다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내 아내는 감사하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그래 고마워. 다음 주부터 나 교회 따라갈게. 그래서 그 남편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깨닫는 데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집사님처럼 상황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뜯어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그 못된 남편도 마음 돌아서게 되어지고 감사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유 목사님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번 앞을 보지 못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시력이 점점 이게 이뤄지고 한쪽 눈이 실명되더니 지금 한쪽 눈 갖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꺼져간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그래서 나도 한번 앞을 못 보는 걸 해봤어요. 눈을 감고 걸어봤어요. 몇 발자국 못 걷겠더라고요. 부딪힐 것 같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본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고 오셨잖아요. 이 길을 두 눈 갖고 이렇게 걸어오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볼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들을 수 있는 게 감사고요.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감사예요. 노래 못 불러요. 소리가 안 나면 못 부르는 거거든요. 예? 병원에 가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누워있는 걸, 그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사지가 그래도 멀쩡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우리 이 감사를 이걸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예?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입맛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이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맛이 없어, 못 먹겠어, 써, 이 모래알 씹는 거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마실 수 있으면 감사.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날, 여러분 마음껏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감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게 뭐 소용없어요. 적은 게 주어져도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듣는 그 감사고, 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거를 그렇게 안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생각을 바꾸면 감사거든요. 감사합시다. 예? 다음 주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거룩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